주님의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성품에 대한 서론,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목록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의미를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중세의 기사도의 핵심, 롤랑의 노래의 핵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삶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삶을 산다는 이 개념 자체가 참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동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벅찬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끔찍하게 무미건조한 삶의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의 투석이나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예라든가 기사도 정신이라든가 충성, 자, 겸손 같은 이 역동적 성품은 이미 잃어버린 동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역동적 성품의 삶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믿으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이 주는 평화나 번영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안락과 만족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그 어떤 체면을 위해서나 풍부를 위해서도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믿으면서 자, 롤랑과 같은 이 기사도 정신의 발자취를 따라간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롤랑이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동기인 용기라든가 충성, 고귀함 이런 것들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굉장히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롤랑처럼 기사도 정신에 나타나는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동경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니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롤랑과 같은 사람들, 또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들, 그리고 롤랑의 노래에 그리스도인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과 세계관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고상한 생각들, 또 멋지고 매력 있는 역동적인 성품의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자, 바울은 그렇다, 나를 보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과 삶은 허풍이나 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역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행실과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고의 영역뿐만 아니라 행실의 문제에도 연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고의 영역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교묘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은 이론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위험이고요. 교리만으로 만족하는 위험, 또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품의 서론의 최종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여기서 이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캐릭터, 바로 성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품을 개발할 필요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 3장을 보면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사용된 가축들은 바로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성, 즉 성품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힘과 끈기의 상징인 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내와 또 결코 멈출 수 없는 구속적인 사랑을 예표합니다. 또 온유와 겸손의 양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드려진다의 속성을 지닌 염소의 제물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평강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다 원하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강의 삶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한 것은 빌립보서 4장 9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의 실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너무나 큰 보상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분은 진실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목록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성품의 의미를 더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또 성품의 내용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자, 그래서 인격과 신앙의 균형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성품이라는 주제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령과 성품이라는 주제의 서론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2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성품을 3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성품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